레위기 20장 우리 2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20장 2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됨에서 나오는 교회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쁜가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들 최대한 우리가 말씀을 또 주일날은 또 많은 부분을 또 나누기 때문에 구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바로바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로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참 많이 나누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듣는 데에서만 멈추고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형편과 사정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진짜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정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과는 사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는 아멘 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과는요, 너무나도 그 갭이 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그 모습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과도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서 누가 뭐라고 하건, 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팔듯이, 꼭 중세시대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면죄부를 팔듯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팔고, 우리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소리들로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무마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에 합한 성령의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야 될지인데, 여러분들 자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준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미혹되는 것을 바라볼 때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앞에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가 너무 사실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주한 형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교회가, 특별히 1세기 교회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전에 물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기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 시대의 초대교회 문헌들을 더 찾아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더 책도 사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새. 근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그 원형 경기장의 한쪽 편에는요, 그 황금 마차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풀기 전에 마지막 이들에게 신문을 하고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로마 황제를 나의 주로 시인만 하면 그 황금 마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년 역사 속에 단 한 사람도 그 마차를 타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헌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과연 몇 명이나 정말로 그런 순교의 반열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마지막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때 두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순간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무죄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은 처벌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심지어는 처형의 대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원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예요. 이름만 명체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타이틀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 지금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면요, 서로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사실은 이 명칭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 성도 이렇게 불려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 명칭은 사실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누가 지어준 것인가? 누가 부른 것인가? 가장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어준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왜? 삶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들의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명칭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어준 명칭.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은 다르다. 우리랑 다르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야, 저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의 함축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됨,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들 며칠 전 우리 예배 때도 함께 말씀드렸어요. 왜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요,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요? 야, 그래, 그래도 너희와 우리는 달라. 그래도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랑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랑은 다르지. 뭔가 이런 기대도 있고 기준이 높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로 조롱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너의 삶을 보니까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네. 너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이 문제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야, 너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즐거움 앞에 여전히 구별되지 않고 그 즐거움을 취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며 그 즐거움, 세상 즐거움 안에 속해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야, 너나 나나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그러게 여러분들,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조롱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이 문헌을 이렇게 보면요, 야, 이게 다르구나. 특히 세 가지가 다르다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헌을 보니까 야, 이건 우리와 달라 진짜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큰 세 가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는 바가 달랐다는 거예요. 믿는 바가, 저들의 믿는 바와 우리와 믿는 바가 다르다. 둘째, 그들의 소유와 재산에 대하여서 불신자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소유와 재산에 대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 불신자들의 삶, 그러니까 삶 자체가 불신자들과 달랐다라는 것이, 말, 행동, 선택, 결정,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삶을 보니까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 이거 너무 본질적인 거예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는 사실 전하지 않아도 될 메시지예요. 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 왜? 세상이 바라봤을 때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할 만큼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너무 세상과 같아져 버렸기에, 세상과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바도 그 소유와 재산에 대하여서도 삶 자체를 바라볼 때, 그들이라는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너나 나나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보니까, 자식들을 보니까 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은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게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항상
전쟁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리더십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청합니까? 사무엘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죠. 한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속에 그들의 그 사무엘 선지자를 향한 그 요청 가운데 어떤 외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직접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시길 원하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 우리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세상과 다르게 유별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원해요. 세상 닮기를 원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단지 성경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구별된 삶을 감사하며 이 삶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힘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오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왜? 세상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막 짓밟고 핍박하고 막 이런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들키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것 같고 뭔가 수근수근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야, 그렇게까지 구별해 살아야 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 가운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이때 정말로 기도하고 유별나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 따라가고 싶은 것. 세상처럼 살고 싶은 갈망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가?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간들은 사실 핍박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말씀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 교회가 약해졌는가?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왜? 막 죽임을 당하니까, 끌려가니까, 순교당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러분들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교회되었고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파함이도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세워져 가고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왜 오늘날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구별됨. 이 문제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별됨의 반대말이 뭘까요? 구별됨.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구별됨의 반대말이 뭐가 적당할까요, 여러분들?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속화는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열방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속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속화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속주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과 전방천 반대가 세속화, 세속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구별되어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마지막 그 재앙,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흑암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흑암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전역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칠흑과 같은 흑암이 있었는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광명한 빛이 있었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구별됨의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져 살아가고 있는가? 정신을 깨어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뻐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아요? 본받지 말아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 하신 것입니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을 본받기 시작할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그저 세상과 같아져 버리는, 빛을 잃어버리는, 맛을 잃어버리는, 아무런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시작.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이 같이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뭔가 우리 교회는 유별나, 아니요, 유별나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뭔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과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 함께 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얼마나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예?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신명기 18장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함께 했습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여러분 이 가증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진노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역겨워하시는 그 가증한 행위가 있는데 너희는 그 민족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예? 여러분들 신명기는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라고요? 출애굽 2세대. 그렇죠? 이들에게 당부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예,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막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데 그 주님의 그 당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들이 하는 일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레위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니라. 내가 이들을 쫓아내고 가증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풍속 때문인데, 예? 너희는 절대 그 족속의 풍속을 뭐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그냥 문자만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지금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 좀 느껴봐야 합니다.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메시지. 여러분 그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백성의 그 모든 풍속을 다 받아들이고 혼합되어지고 섞여지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졌다 말씀드렸죠. 예. 열왕기하 17장 15절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주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고 간절하게 애타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지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그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말씀 앞에 솔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들 우리 말씀 찬양으로도 이 찬양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아요? 사랑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왜?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예, 여러분 절대적인 이유가 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그토록 명령하신 이방 사람들을, 예,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들의 품속을 본받지 마라 하신 말씀을 버리고, 중요한 것 그들이 구별됨이 사라지고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좀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그 문제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세상과 닮아갈 때, 구별되어짐 깨어질 때,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 우리 레위기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레위기 20장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왜 이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되어지려면 구별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소유 삼으시려고, 내 것 되게 하시려고, 너는 내 것 삼으시려고. 내가 구별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 것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구별하기로 한다. 열왕기상 8장 53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들을 구별하여, 왜요?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요, 또 한 지파를 구별하시죠. 알고 계세요?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또 주님은 한 지파를 구별하세요. 민수기 8장 14절로 15절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모아라.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려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일 맡은 자들이요, 예배하는 예배 모든 팀 세션, 찬양하는 자들이요, 악기 연주자들이요, 정말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게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려고. 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하면 그저 뭔가 마음이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신 것은 당신의 소유 삼으시려고. 왜요?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신의 것 삼으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별하셨습니까? 구별의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시려고. 근데 여러분, 그저 가까이 두시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시죠? 우리 민수기 신명기 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가까이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하신 나라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별하셔서 그들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또 우리 아까 민수기 8장 읽었는데 16장에도 보면 16장 8절 9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어떻게 한 사람이요?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를 구별하셨다?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자기에게 뭐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려고, 왜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영혼 맡은 자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예배하는 자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더 구별되어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명기 10장 8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가까이 두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며,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별하셨다.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의 소유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것 된다라는 것이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쓰시는 표현 가운데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구절 많이 보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맞습니까? 예. 또 레위기 22장 32절 33절도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지금 성경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언제 하는 고백일까요? 딱 보면 여러분들 딱 눈치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혼인 서약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라고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구별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내 사랑은 나에게 속하게 되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삼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야 말 거야. 이 말은요, 이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소유 삼을 거야. 심지어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에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애절한 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저 바알이 너의 남편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네가 이제는 바알을 향하여 바알이 내 남편입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도 보면 그 주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을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요, 사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됨을 통하여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결혼 관계.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별이요, 구별. 구별이 깨진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세상과 닮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과의 결혼 관계가 깨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요,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구별됨으로 너는 내 소유가 되어지고 나는 너에게 속하게 되어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게 속하게 되는 내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가 구별되어짐이 깨어질 때, 세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질 때 결혼관계가 깨지듯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이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치를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시내산 앞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의 조건이에요. 이 언약을 맺는데 계약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여기는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되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대로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다라고 화답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예?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철저하게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이 언약 관계를 지키는 여러분들 지름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어지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 이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본다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뭐에만 관심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구별됨, 이 주님 언약 안에 거하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이 관계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별되어 주님께 속하지 못한다면 교회는요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15장은요, 요한복음 15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구별되어짐을 통하여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구별되어짐이 끊어질 때,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벗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할 때 교회는 힘을 잃고 받는 거예요.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과 같아질 때,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마치,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 좀 정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 봐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 능력은 단지 어떤 막 앉은 배인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거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과 철저하게 달랐고 그들의 소유와 재산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게 달랐고 그들의 어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인색하고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베푸는 거에 인색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요 뭔가 다른 거예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하여만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게 재정과 소유와 이걸 재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랑을 베푸는 일에 서로 통용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끌어안아 소유하려고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구별됨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소유된 자들, 실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성도들. 그리고 이런 구별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쓰세요. 그렇죠? 아까 구별되어 내 소유 삼고 가까이 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그 레위 지파처럼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별하셔서 철저하게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제한 없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무엇을 통하여서요? 구별됨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바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 믿는 바가 달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대로 논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만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와 재정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여러분, 돈이 주인인 이 시대 가운데 이 돈에 미쳐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돈을 향한 탐심과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키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개척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영역이 이 재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반토막 나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물질,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돈에 미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돈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돈을 위하여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미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더 베풀어주고 더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이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말이 달라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 있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말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행동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생각도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삶.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세상을 닮아가려는, 세속화되려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세상 풍속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훈련이 좀 되기를 원해요. 우린 이 영역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세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일부터 있는 우리 3일간의 성행 가운데에도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뭔가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조상숭배라는 미명하에 정말 제한 없이 마음껏 죄짓는 이때, 또 뭐 꼭 우상숭배하지 않더라도 세상 풍속에 젖어서 사치, 향락, 쾌락이라는 문화에 이끌려 육신을 위하여, 육신을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겉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구별하는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 마지막 때 찾으시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즐기고 육신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교회만 나와준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이 즐거워하는 거,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육신이 끌리는 거 다 하면서 교회만 와준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착각한다면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 기준은요, 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좀 성도들이 좀 되세요. 뭔가 사도들, 예수님 뭔가 높아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 같은 집사로서 같은 성도들로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바라볼 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우리 기준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 닮아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쟤도 저거 먹어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예요. 아빠 쟤도 저거 가지고 있어요. 나도 저거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그걸 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구별되면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 심령의 가치관 찢어내시면서 우리 회개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구별된 소유가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구별됨에서 나오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한 없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됨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